무당까지 찾아간 사울. 한번 따라합니다. 무당까지 찾아간 사울. 무당까지 찾아간 사울. 무당까지 찾아간 사울. 무당까지 찾아간 사울.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발전하면서 이 점집도 점점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업그레이드. 예전에는 무속인들이 있는 점집으로 직접 찾아가야만 했다면 지금은 달라졌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무속인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무속인들을. 그것도 유명한, 용하다는 분들을 다 만나요. 실제로 유명 무속인들의 경우에는요, 이미 유튜브 채널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하잖아요. 또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속인들도 이 유튜브로 광고를 해요. 자기는 뭐 전문가다. 자기는 자녀 전문가다. 자기는 임신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내게 오라.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거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들어가지 마세요. 심지어는 앱이 있습니다. 앱. 그래가지고 어느 분야에는 이 무당을 찾아가야 된다. 이런 정보를 우리들에게 막 알려줍니다. 심지어 복채의 경우에도요, 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고 그래요. 은행 계좌로. 예전엔 여러분 이 복채는요, 이 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드려야 되죠. 빳빳한 돈으로.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은행 계좌로 쏘면 돼. 송금하면 됩니다. 요즘 여러분 젊은 층들을 타겟으로 타로 카페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타로 카페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고 또 뭐 전혀 관심 없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주 카페, 타로 카페. 타로 카페란 타로점을 보면서 커피나 음료를 마시는 그러한 카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커피 전문점 하면요, 커피만 마시죠. 사람들에게 수다만 떨죠. 근데 그게 아니라 수다도 떨지만 그곳에서 일석이조로 점을 보는 거예요. 주로 20, 30대 젊은 층들이 진로, 취업, 결혼, 임신, 육아 등으로 고민이 참 많잖아요. 이 젊은 층들이. 근데 그곳에서 커피도 마시면서 일종의 점도 볼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한 것이죠. 요즘에 너무 잘 된대요.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특별히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타로 카페를 이렇게 창업하는 그러한 것들도 막 여러분 광고를 합니다. 잘 되나 봐요. 또 주요 일간지를 보게 되면 지금도 여전히 오늘의 운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신문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야, 이렇게 매일매일 오늘의 운세가 있네? 이게 뭐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잘 안 보잖아요. 오늘의 운세. 나이대에 맞는 거 잘 안 본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좀 궁금해가지고 지난 금요일자 신문을 봤더니 지금도 있어. 오늘의 운세가. 제가 국민학교 때니까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의 운세는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운세. 날씨가 나오듯이 오늘의 운세. 그만큼 사람들이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많이 보나 봐. 신문사가 어떤 곳입니까? 신문 여러분 이렇게 면에다가 광고를 내면요,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줄여가면서 오늘의 운세를 냈다는 것은요, 그만큼 신문 구독자들 가운데 그걸 여러분 찾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국민들은 미신에 불과한 무속신앙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만 같습니다. 미신이거든요. 근데 그걸 찾아, 그만큼. 실제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사를 지내죠. 최첨단 빌딩을 지어놓고 그 앞에서 돼지머리 옆에서 절하는 게 우리 민족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무당을 불러다 놓고 구술을 하죠. 구술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모습을 보면, 야, 대한민국 걱정이 참 된다. 야,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걱정 아닌 걱정을 막 하게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물론 재미삼아서 점을 보고 오늘의 운세를 본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무속인들의 숫자가 통계에 잡히지도 않을 만큼 많다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너무나 여러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우리나라 어떡할까? 어떡할까?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미신에 불과한 무속신앙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의존하는 것일까요? 미신이거든요. 알면서도 의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은 마음과 현실에 닥친 문제로 인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미래, 자기의 미래.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시간을 여러분들 주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주관하시고 주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시간의 영역은 하나님 거란 말이야. 미래는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우리 피조물에게 허락지 않았어요. 자꾸 우리 인간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호기심 때문에. 야, 내 미래가 어떨까? 그 궁금증. 또 현실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두렵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점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무속인들을 만난단 말이죠. 한마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점을 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과연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궁합도 보고 막 그런 거죠. 답답해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각종 선거철만 되면요, 선거에 출마하려는 분들로 유명 점집은 북적인다고 합니다. 요즘도 그렇다고 그래요. 내년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6월에 지방자치제 선거가 있습니다. 내년은 선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 출마하려는 분들로 유명 무속인들을 그렇게 찾아다니고 막 그런다 그래요. 요즘 바쁘게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신자들 가운데서도 어떤 고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점을 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론 하나님을 믿기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알아도 그런데 가는 거야. 알아도. 알면서 가는 거예요. 너무나 개인적인 답답한 문제를 만났을 때 무속인들을 찾아갑니다. 너무나 답답한지라. 물론 교회에서는 공개적으로 말을 하진 않지만 친한 분들에게는 오픈하기도 하고요. 또 친한 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야, 그 집 한번 가봐라. 용하더라. 나도 가봤는데 진짜 용해. 기도받지 말고 그런 데 가서 한번 점쳐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다른 교회는 있대요. 사랑방 하는데 이 전본 이야기 막 하고.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이에요. 많은 수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진을 치게 되자 이제 사울은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블레셋 군사들은요, 항상 호시탐탐 이 사울이 이끌었던 이 이스라엘을 노렸어요. 공격해 왔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해야만 했어. 군사들을 잘 조련시키고 훈련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력을 이 사울은요, 왕이었던 사울은 어디에 쏟았어요? 다윗을 추적하는 데 다 쏟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다닐 때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정규군 3,000명과 함께 다녀요. 3,000명. 지금도 3,000명이 많은 숫자잖아요. 군대 3,000명. 근데 당시 고대 사회예요. 지금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군인 숫자도 적습니다. 3,000명을 그렇게 다 다윗 찾는데 보내고 그렇게 거기다 여력을 다 쏟으니 전쟁 준비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전쟁 준비를. 그러다가 이제 지금 누가 쳐들어왔어요? 원수인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는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왕으로서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망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냐는 거야. 예측하지도 못하고 예상할 수도 없는. 신자인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사울처럼 갑자기 닥친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두려움이 생길 때가 종종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예상하거나 예측할 수 있으면요, 덜 두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보면 건강합니다. 잘 지내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시간이 되어서 갔어. 그랬더니 의사가 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암이라고. 그것도 거의 말기 쪽에 가까운 암. 전혀 여러분 예상도 해보지도 않았고 예측도 해보지도 않았던 사건을 만난 거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사람인지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믿음의 문제를 떠나서 누구나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당시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전쟁이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예고하고 전쟁이 벌어지나요? 이 블레셋이 갑자기 밀고 내려오니까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입장에서 난리가 난 거죠. 두려움에 떨게 된 거야.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사울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신자답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너무나도 두려웠던 나머지 당시에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인도를 받을 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을 때 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꿈도 동원해보고 우림도 동원해보고 선지자도 동원해봤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우선 꿈인데 이 꿈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거든요, 미래를. 하지만 당시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 안 하시겠죠. 다음으로 우림은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던 도구였는데요, 사울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제사장들을 다 죽였잖아요. 자신의 나라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 다윗도 왔다라는 이유로. 에? 여러분, 딱 한 사람만 남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우림과 둠밈이 있는 에봇을 가지고 이미 다윗 진영으로 도망간 상태였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제사장이 한 분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지금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어도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잖아요, 구약시대는. 그것 자체가 안 되는 그 상황이 바로 이 사울이 여러분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 예배가 사라져 있는 그 당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림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죠. 왜?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울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지만 이미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죽었죠. 선지자의 대표격이었던 그가 죽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못 듣습니다. 또 다른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다면요, 이미 사무엘이 이렇게 생존할 때 사울 왕국이 어떻게 될지 그 종말을 미리 예고를 했었거든요, 다니는 곳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들도 이 사울을 돕지 않습니다.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피해 다니는 거죠. 한마디로 당시에 사울은 불순종과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전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실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처럼 우리도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건만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해서 너무나도 답답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두 번쯤은 다 있죠.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께 매달렸어. 막 금식 기도까지 해봤어. 먹는 것 좋아하는 내가 금식까지 했어. 야, 그리고 누가 또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열흘 동안 딱 정해놓고 한번 기도를 해봐라. 새벽 예배 하면 열흘만 딱 나가봐라. 또 누구 이야기를 듣고 새벽 기도까지 평소에는 나가지도 않은데 열흘까지 나왔네? 어떤 분이 또 40일을 해보래. 40일 새벽 예배. 그래서 정말 힘들어도 막 했어. 그렇게 매달렸건만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해요. 답이 없어.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답답한데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럴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낙심이 오고 신앙에 대한 회의가 생기곤 해요. 낙심이 확 오죠. 야, 하나님 뭐야? 나 안 이뻐하나 보다.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 계시긴 하는 건가? 이런 회의감까지 막 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하게 될 때 신자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열흘 작정 기도까지 하고 심지어 40일 동안 작정 기도까지 하고 안 나오는 새벽 예배까지 다 남아서 부르짖었건만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세요. 역시 답을 잘 못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주관식에 참 약해요. 입에서는 지금 막 무슨 말을 다 하긴 하시는데 용기가 없어. 왜? 괜히 실수할까봐, 틀린 말 할까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객관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것도 사지선다형이 아니라 삼지선다형. 찍으세요. 하나만 여러분들이 딱 골라보시면 돼. 이건 하실 수 있죠? 반응이 전혀 없으세요? 이건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세 개 중에 하나만 고르면 돼. 이거는 여러분들 확률적으로도 맞출 확률이 높아요. 1번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 이외의 다른 방법, 즉 점을 보러 가거나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본다. 이게 1번이에요. 손은 들지 마세요. 창피한 거예요. 손 들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 2번,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포자기하며 들뜨러대라. 내가 해봤는데 사랑 목자가 40일 기도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응답도 없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나님께 그냥 기도했으니까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하면서. 이게 2번이에요. 3번, 왜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에 침묵하실까? 왜 응답이 없으실까? 그걸 여러분 궁금해하며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를 잘 점검한 결과 문제가 보일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3번은요, 응답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3번이에요. 신자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1, 2, 3번을 한번 답을 해보세요. 1번, 아무도 없죠?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그래도 계명교회 수준이 있지. 2번은 좀 들려고 하다가 그냥 또 주위에 보니까 또 김 권사님이 안 들었는데 내가 들으면 안 되지, 이런 분이 계시고. 3번, 그럼 1, 2, 3번 아닌 분들은 뭐예요? 주관식으로 답을 해보세요. 3번이죠, 여러분. 3번이에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1번을 고른 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런 분들은 10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신자처럼 보이는 불신자예요. 신자처럼 보이는 불신자. 전보로 다니는 분들은 신자처럼 보이는 불신자. 그렇다면 나는 2번이다. 7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은 신자인 척 하는 분. 신자인 척 하는 분. 3번은 뭘까요? 3글자로 참 신자. 4글자로 진짜 신자. 8글자 온전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 3번을 기왕이면 꼭 고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이 차가요. 그런데 앞날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면요, 너무나도 답답하고 불안한 나머지 영적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봐주십니다, 우리를. 되도록이면 여러분 용납을 해주세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거든. 근데 그 선을 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곤 해요. 그래서 1번을 골라요. 너무 힘드니까. 한편으로 이해가 돼. 자녀가 그렇게 속을 썩이는데, 진짜 죽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점이라도 보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주변에서 자꾸 용하다고 부추기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 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성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실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1번을 선택했어요. 1번을. 자, 오늘 본문 7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 율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얼마나 증오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은 율법이 되게 중요해요. 놓쳐서는 안 돼요.
자, 레위기 20장 6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를 가리켜서 영적으로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음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음란이라는 단어는 성적인 용어입니다. 성적인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성적인 용어인 음란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을 보는 사람들이 음란하다, 영적 간음죄를 저질렀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 피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끊어진다. 이건 뭐예요? 그 백성들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끊어진다, 사라진다. 그런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노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아마도 사무엘 선지자는 지속적으로 사울왕에게 영적 간음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울을 볼 때마다. 결국 사무엘 선지자가 죽게 되었고 사울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고자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잘한 일이죠. 칭찬받는 일이죠. 사울치고는 참 잘한 일 같아. 이렇게 보면 참 잘해줬어요. 동그라미를 쳐야 될 것 같아. 잘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좋아.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금 사울은 자신이 추방했던 신접한 자를 찾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설령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더라도 사울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즉 율법에서 어긋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그러한 참모들이 사울 주변에 있었더라면 말려야죠. 목숨 걸고 말려야죠. 왕이여, 이 부분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됩니다. 우리를 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돼.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무당 찾아가 마십시오.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말려야 돼요. 말려야 돼. 바지를 붙들고 말려야 돼. 사울은 가겠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근데 사울의 참모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신하들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라고 바로 보고를 해버리죠. 부추겨요, 부추겨. 내 주변에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내 주변에 진짜 신실하신 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신 분들이 있어야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나도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처럼. 그럴 때 여러분, 나를 붙잡아야 할 수 있는 분들이, 영적으로 나를 딱 붙잡을 수 있는 분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사울은 그러한 인복도 없었어. 인복도 없었어. 오히려 여러분 정보를 알려줘. 어디에 있다. 여러분, 신하들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 사후 비록 이스라엘에서 신접한 자들이 쫓겨났지만 신하들은 여전히 엔돌에 있었던 신접한 여인과 관계를 맺고 계속 그들에게 점을 보고 그녀를 찾아가서 점을 보고 하지 않았을까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왕이 물었는데 바로 어디 있다고 대답이 나왔잖아요. 쫓아냈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없는데 왕의 명령으로. 그럼 여러분 찾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평소에 관계를 안 했다면, 잘 몰랐다면. 근데 여러분들 어디에 있다? 엔돌에 있습니다. 바로 대답이 나왔다는 것은요, 이 사울의 신하들이 이미 다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야. 예? 사울의 신하들만 그랬을까요? 사울의 신앙, 왕국에서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겠지만 윗물이 여러분들 지저분한데 밑에 여러분 뭐 지저분하겠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분들이 예배도 다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 다 전보로 다녔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정말 뿌리 깊게 이런 영적 간음 행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이제 무당을 만나고자 밤에 몰래 엔돌까지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보면 8절을 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창언오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당시 사울은 변장까지 하고 무당을 찾아갔는데요. 변장까지 하고. 그렇다면 왜 변장을 했을까요? 왜 왕복을 벗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자기가 여러분들 이 무당 찾아가지 말라고 다 법으로 지금 이미 이 점쟁이들을 다 내쫓았잖아. 자기가 지금 찾아가고 있네. 백성들이 이것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네 글자인데 내로남불이다. 너는 왜 하니? 내로남불이네. 백성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야, 자기는 점쟁이를 찾아다니면서 무당을 찾아다니면서 우리는 하지 못하도록 막았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엔돌이라는 곳은요 블레셋 진영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대치 중에 있죠, 전쟁? 왕복을 입고 가보세요. 금방 잡히죠. 전쟁 끝나는 건데. 예? 지금 사울이 여러분 무당을 왜 찾아가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찾아가는 거잖아. 근데 왕복을 입고 여러분들 블레셋 진영에 가게 되면 자기 잡히잖아요.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변장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굳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이해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왕복을 벗었다라는 거,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런 사소한 이야기가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왜 기록을 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무당을 만나고자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준 소중한 왕복을 스스로 벗어버렸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왕권이 지금 넘어가죠. 이제 다윗에게. 사울의 왕권이 무너지죠. 이거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다윗 책임도 아니고, 누구 책임? 하나님 책임도 아니고, 이 사울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왕복은 하나님께서 입혀줬거든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웠거든요. 자기가 무당 만나러 가면서 왕복을 벗었어. 이걸 지금 보여주고자 함이에요. 이제 사울은 무당에게 홀령을 불러달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하지만 무당은 왕의 명령도 있었고 선뜻 자신에게 자칫 올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완강하게 처음에는 거부를 합니다. 이게 덫인 줄 알고 괜히 이렇게 전보로 왔다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를 싸잡아 죽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 처음에 점장이가, 무당이. 그래서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울이 설득을 하죠. 어떤 설득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이 일에 대해서 절대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버려요. 맹세까지 해버립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를 지금 이 여인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어떻게 감히 이 무당의 안전까지 약속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끝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끝장. 무당을 찾아간 것만 해도 여러분들 참 놀랍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끄집어내서 무당을 여러분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으니 처절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야. 산상수훈 말씀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너는 피조물이야. 에?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야. 네가 함부로 그렇게 맹세하는 거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분명히 신자들에게 경고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사울은 율법에 어긋나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며 맹세하고 있으니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까? 타락의 극치다.
결국 사울의 부탁을 못 이긴 무당은 사무엘의 모습을 한 영을 불러내는데요. 여러분,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무당이 하나님 얘기까지 꺼내면서 너는 벌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니까, 계속 요구를 하니까 이제 여러분 불러내요. 그 내용이 바로 11절 이야기 나오죠. 그렇다면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생각을 해봅시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무당이 불러냈다는 사무엘의 모습을 한 영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여야 할까? 성경 66권 가운데 오늘 본문도 바로 난해 구절입니다.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요, 무당이 불러낸 사무엘을 사탄의 역사다라고 봅니다. 사탄의 역사다. 그들이 이유를 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무당이 초운술로 죽은 사무엘을 불러냈다고 하는데, 사무엘이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증오하시고 싫어하시는 무당에 의해서 불려지는 존재이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따랐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위대한 사사 아닌가요? 제사장 아닌가요? 사사만 됐던 것도 아니고 제사장 겸 선지자 겸 사사, 모든 것들을 다 해봤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쓰셨어. 사사시대 말기에, 왕정이 되기 전에. 근데 그런 위대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거 뻔히 아는데, 여러분, 그게 무당이 부른다고 해서 올라올까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자들은. 여러분,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이 무당이 불러낸 것은요,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영을 가장한 귀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귀신이다. 사실 이 논리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6절 이하를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 이하를 잘 보세요. 16절 이하를 보시면 사무엘의 영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제대로 전달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만 할까요?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 아닙니까? 에? 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게 여러분 사단의 역사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끝이 여러분 틀려요, 우리랑.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귀신인데, 귀신이라면, 사무엘 모양을 한 귀신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렇게 전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설명이 또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귀신을 통해서도 또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말도 처음 들어보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마지막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특별한 기회를 주신 것으로 보셔야만 합니다. 즉,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이제 사울은 전장터에서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 죽기 전에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라고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까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사울이 정말 회개하기를 그렇게 기대하시는 거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야.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까지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11절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무당에게 요구를 하죠. 11절 보세요, 여러분들.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바로 무당은 즉시 사무엘을 보았다고 나와요. 그렇지만 11절과 12절 사이에는 무당이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초운술이라는 것은 불러야 돼, 이름을.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하고 나서 여인이 누굴 봤어요? 올라오고 있는 사무엘을 봤다라고 나와 있죠. 한마디로 이 무당은 어떠한 주술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만 듣고 하려고 하는데 이미 사무엘이 올라왔죠.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 해석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이제 신자로서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 야, 이렇게 사울이 망가지는구나. 진짜 끝장까지 가는구나. 무당까지 찾아가고 점까지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까지 하고, 야, 도무지 참 사울이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다윗과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이 다윗의 길, 사울의 길, 같이 왕으로 세워질 사람들인데, 이미 왕으로 세워졌고 이미 왕이 될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이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는 무당까지 찾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돌이킬 수 있도록 특별한 기회까지 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마지막 주어진 기회였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사울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꿈, 우림, 선지자 다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1:1 관계예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부르짖어야죠. 만나야죠. 뭘 통해서만 만나려고 해. 이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어. 회개도 안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떠올리게 해서 그 영을 보내서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요, 그냥 절망만 해요. 낙심만 해요. 큰 충격을 받았을 뿐이에요. 큰 충격. 여러분, 후회랑 회개는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후회하죠. 근데 후회랑 회개는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후회 정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선고받게 되었죠. 이런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의 추후가 어떤지를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런 비참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봐야만 하는 거예요. 사울 따로 나 따로가 아니야. 사울을 보면서, 아, 나일 수도 있구나. 나의 모습일 수도 있구나. 나도 교회 안에서는 다윗처럼 살다가 교회 밖에 나가면 사울처럼 살아가는구나. 이게 나구나.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해 봐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과연 어떠한지를 우리는 세심하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사울의 인생을 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그때만 하나님 찾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원해. 하나님의 응답만을 원해.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더 그걸 기뻐하시고 더 원하시는데,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더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나아가는 분들은요, 생각만 해도 응답을 받는데, 생각만 해도 응답을 받아요. 아, 나 이거 필요한데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주실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우리는 관계는 별로 하나님 중요시 여기지 않고 막 살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워밍업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진짜 기뻐 받아주시려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인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관계를 여러분 회복시켜야죠. 그게 먼저죠. 그게 우선이죠. 관계 회복 다음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놓치죠. 자꾸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사울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때요? 비록 광야 생활을 가운데 있지만, 오늘 뭘 먹고 살아야 될까 고민하지만, 뭘 먹고 살아야 될까 그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떠올리죠. 하나님이 주셔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요, 우리가 힘이 들 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관계 회복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함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항상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도록 모두 힘써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울처럼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